운동에서 세 번째 기관입니다. 사역연합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운동하는 기관은 세 기관인데 쿰 훈련은 사역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기관인 사역연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연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충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충만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지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사역연합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게 사역연합의 목적이다. 진행 방향입니다. 진행 방향은 첫째, 교회론 갱신입니다. 교회론 갱신은 건물로서 교회에서 사역으로서 교회로의 갱신입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서구 교회를 평가하고 진단하면서 왜 교회가 술집이 되었는가? 왜 교회가 카페가 되었는가? 왜 교회가 창고가 되었는가? 하는 이 진단은 잘못된 교회론에서 비롯된 진단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잘못된 처방으로 나온다는 거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시대 때 그 시대에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는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섰습니다. 그 성전은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교회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은연중에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는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을 흔히 성공한 목사님으로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하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면 저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이라고 낙인 찍는 것 같습니다. 제만의 오해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하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목회를 실패하신 분인가요? 자, 또 교회를 진단하면서 성도님의 숫자를 가지고 성공한 목사님 또는 실패한 목사님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수십만 목사님을 목회하는 목사님이다. 큰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섬기는 또 함께하는 사역하는 목사님이 몇 분, 10분 안 되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별로 성공한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나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교회를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는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죠? 우리의 교회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따라서 서구교회를 진단하면서 그 건물이 카페가 되었다. 그 건물이 술집이 되었다. 그 건물이 창고가 되었다 하는 이 진단은 잘못된 기준으로 진단했다는 거죠. 제가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교회론 갱신의 기회라는 거죠. 건물로서 교회에서 사역으로서 교회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지금은 단절돼 있고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의 지경은 넓어졌습니다. 이 온라인 컨퍼런스,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온라인 컨퍼런스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온라인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의 지평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넓혀주셨습니다. 그것은 포로 시대 때 이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갱신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광장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을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확장이라는 얘기죠. 건물에 갇힌 교회에서 본질로서의 사역으로 갱신이죠. 사역으로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는 이 기회가 바로 코로나19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지역교회에 갇힌다면 내 아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 사람 전도할 거야 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도의 지경을 전 세계로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내가 아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회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 항상 교회는 지역교회가 기반입니다. 지역교회를 무시하는가? 지역교회를 또 해체하는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진행 방향입니다. 교인 수, 재정 규모, 이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 이게 연합의 이해입니다. 교회 평가 기준, 교인 수 아니다. 교인 수 아니다. 뭐냐?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다.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다. 그러니까 사역이 평가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평가 기준이 되는 순간 교인 수가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서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안 나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진행 방향입니다. 예배당 안에 갇힌 사역에서 사역의 현장을 회복하게 된다. 지금은 교회 이해할 때 코로나19가 위기다 할 때 그 위기는 건물 안에 갇힌 사역을 이해할 때 위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한 몸 교회를 이해할 때 그 사역의 현장은 지역교회, 목장교회, 가정교회, 개인교회, 일터교회 이렇게 확장되고 회복되는 기회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코로나19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사역 현장을 확장하는 기회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사역연합을 통해서 하게 된다. 네 번째 진행 방향입니다. 단절과 분열에서 화합과 하나됨으로 회복이다. 사역자 구조의 한몸 회복이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사역 현장 구조의 한몸 회복이다. 분리와 별개. 그러니까 교회 일한다 그러면 교회 가서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일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교회 일한다가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일하는 것도 교회 일한다가 되는 거고,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하는 거 그 사역의 현장이 될 때 그것은 교회 일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일터나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목장교회나 이것이 사역의 현장으로 한 몸이 딱 되는 이 연합, 이게 사역연합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성격입니다. 본질 회복입니다. 수단에서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사역연합이다 하는 겁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자본에 예속되지 않은 교회 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또는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 돈이 있어야 한다. 언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말입니다. 이것은 자본에 예속된 교회죠. 그런데 사역연합은 자본에 예속되지 않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집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저거 이단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연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하고 어떤 교회도 하고 어떤 교회도 한다. 그 교회가 가만 보니까 정통교단에 속해 있고 건전하게 사역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저 교회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어도 가능하다.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한 평으로도 교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사무실은요, 한 평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교회하고 있죠. 컨퍼런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세운다. 아니요. 한평 교회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손안에서 교회 개척을 가능하단 말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사역연합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근데 사역을 연합을 하면 이 사람도 하고 저 목사님도 하고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하구나. 그걸 가만 보면 맞네. 오히려 이게 맞네. 이게 건강하네. 이게 대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혼자서도 가능하다. 저 혼자서 하잖아요. 혼자서. 사실은 혼자서가 아니고요. 우리 음향 영상 팀장이 앞에서 나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나 정신 없어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요, 누가 오셔도 초대를 못 해요. 근데 앞에서 다 초대해주고요. 음악 탁 틀어주는 건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에 예속되지 않는, 그건 자본주의죠. 자본에 예속된 교회는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얘기하면서 돈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이게 자본 예속이죠. 이러니까 세상이 깔보죠. 교회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예배 왜 드리냐 그랬더니 헌금 거둘라고 예배하죠.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래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다. 뭐로? 사역연합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기대 효과입니다. 온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함으로 사역의 현장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나 혼자 할렐루야 합니까?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아이고, 획기적으로 사역 현장이 넓어졌다. 사역연합을 통해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교회 연합이 가능하고요. 교단 연합이 가능하고요. 세계교회 연합이 가능합니다. 사역 연합을 통해서 이 세계교회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대 효과. 교회와 사회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 세상에 답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일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사역연합을 통해서. 이 사역연합의 방법입니다. 예수 한 몸 사역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쿰 강의를 안내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는 아주 간단해요. 이단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고 이단 아니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단 아니면 같이 갑시다 하고 함께 갑시다 하고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3월 8일 날 첫 번째 과목 성경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쿰을 통해서 예수 한 몸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쿰 강의 개시일은 3월 8일입니다. 10시입니다. 그리고 운동, 그 운동은 성경 읽기 운동과 전도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이제 전도하게 되고 성경 읽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훈련원입니다. 이 훈련원도 마찬가지로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서 통보하게 되고 개강일은 3월 8일입니다. 시간은 10시 아니고요. 11시입니다. 10시는 쿰이고요. 훈련원은 11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나만 보는 거예요. 과목은 발제입니다. 발제 과목을 이 훈련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자격은 쿰 과정을 수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한 몸을 접하셨다. 그러면 이 발제 과목은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과목을 수강해야 쿰을 발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훈련은 운동입니다. 시운동과 땅운동, 이 부분은 훈련원의 이제 대상이 되는 목사님들 그리고 관계자. 또 하나는 이제 쿰과 훈련원은 강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가르치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지금 소개하는 부분은 고치고입니다. 이제 코칭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이 코칭은 예수 한 몸 병원 개원으로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한 몸 병원을 개원합니다. 그 개원 일자는 떡 안 싸워도 돼요. 그냥 뭐 할 거니까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메시지만 보내면 됩니다. 예수 한 몸 병원 소개, IES 호스피털. 그 과목은 지역교회 세우기, 가정교회 병원, 가정과는 지역교회과, 목장교회과, 가정교회과, 개인교회과, 일터교회과 이렇게 5가지 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병이 생겼는가, 이건 이제 제가 혼자서 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빨리 우리 예수 한 몸 이해하시는 목사님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각 이 과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하면요 곧 탈진할 것 같으니까 날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 시간은 제가 오래 못합니다. 월요일 날은 지역교회 할 거고요. 화요일 날은 목장교회 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가정교회 할 거고요. 목요일은 개인교회 할 거고요. 금요일은 일터교회 할 겁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30분,
오후 2시 30분, 30분 동안 할 겁니다. 진료 시간은 3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료에 참여할 것인가,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교회는 뭐다, 개인교회는 뭐다, 일터교회는 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료에 참여할 건가, 이렇게 참여하면 됩니다. 진료에 참여하는 방법, 친구 검색에서, 핸드폰에서 친구 검색에서 친구 검색 꽉 누르십시오. 친구 검색, 카카오톡에 친구 검색에서 한몸 검색을 딱 누르기 한몸 친구 검색 찾아가지고 한몸 검색 누르기를 하시고, 그 다음 진료 방법 채널 추가를 딱 누르시고, 그 다음 궁금한 메시지를, 여러분 보이시죠? 요걸 꼭 누르고, 나는 요게 궁금합니다, 요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세우는데 요게 힘듭니다, 나는 내 마음이 요게 힘듭니다 하는 걸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료하고 진단하고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에 필요한 게 구조고요, 기능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